예,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치유는 근본 사명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항상 문제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응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항상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치유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숨겨진 상처, 오랫동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함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처럼 보여지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은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육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심하게 아픈 사람들도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그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많은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마지막 부활 사역은 이 땅의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완벽하게 영원한 천국의 비밀,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될 천국의 비밀, 영적인 영원함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고 하나님 주실 완벽한 모든 것을 이루신 과거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그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왔다. 그렇다면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먼저 질병은 의사가 우리의 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24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힘도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24가 누려진다면 모든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영과 육을 축복할 음식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많은 환자들이, 중환자들이 음식을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삼킬 수만 있으면은 그 병이 치유된다라고 의사가 얘기해요. 근데 음식을 삼킬 힘이 없으니까 음식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위장으로 가는 식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숨을 쉬는 폐로 가게 돼요. 그것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음식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 영육에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깊은 음식, 하나님 주실 또 체력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절마다 깊은 음식을 우리가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 깊은 음식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와 또 깊은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확실한 사명 속에서 이루어질 깊은 운동.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 별개가 아니라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결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실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할까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은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상처에서 벗어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그 근원 치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각인 치유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된 각인들, 그 각인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24 각인으로 바꾸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재창조의 치유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듯 그날에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기도 시간에 바로 지금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의 응답과 재창조의 치유를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산업에 대한 치유입니다. 바로 여러분 현장에 대한 치유이죠. 여러분 현장은 이미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여러분은 다른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도만이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치유의 시간을 이뤄갈 것입니다. 현장에 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도하며 삶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삶에 대한 치유는 똑같은 일을 와도 다르게 갈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불신자들이 보아 이해 안 되는 것이고 오직의 비밀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언약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내 말과 내 뜻,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요셉이 바로에게 그 말씀을 대언했던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언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치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복음,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며 그가 일하는 곳 밭 구석구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삼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현장 나갈 때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응답을 누리는가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산업치유는 바로 네피림에 대한 치유입니다. 네피림은요, 바로 사단의 문화, 오늘 2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흑암 문화를 꺾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현장, 산업의 치유.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대한 치유인데 그 현장은 교회 현장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계복음화의 현장 모든 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요. 교회는 세 가지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렘넌트의 뜻. 이 교회가 사명을 회복할 때에 모여지는 교회의 응답, 우리 주은혜 교회의 응답이죠.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들 회복된 교회의 축복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오늘 계속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본문 말씀과 치유는 우리의 근본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토일시를 통하여서 상처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이 금토일 시대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묵상 시대 열어가야 됩니다. 집중의 응답을 통하여 24 하나님의 메시지의 비밀을 누리는 묵상 시대 응답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의 전략으로 5가지 전략으로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주인 행세하고 있으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치유되어질 적에 여러분의 현장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7절에 너희가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사명 회복이 우리 가정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우리 현장의 증인의 삶으로 여정을 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루디아를, 때로는 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세워지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사명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응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뤄가실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병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이 치유에 대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 육신의 질병, 숨겨진 질병,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숨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치유 속에서 그 병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고 시작하실 새로운 눈을 열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능력이 있고 현장에 적용되어지며 현장의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배에 승리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말씀의 증인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보내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는 우리에게 주신 근본 사명이라는 약속 붙잡고 땅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 우리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확신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확신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의 날입니다. 그 날입니다. 바로 지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가십니다. 이 시대의 재앙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유일성의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과 여정이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갈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치유는 근본 사명이란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의 그날, 새로운 시작의 그날, 말씀 성취 증인에 설 수 있는 그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날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